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오늘의 말씀을 나눌 것은 실족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올무이며 또 함정이고 덫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실족은 모든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실족과 관련해서 오늘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연자맷돌은 또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농사기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자맷돌은 사람의 힘으로는 돌리기가 어려워서 소나 또 말 같은 가축이 돌렸습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큰 죄인들이 이 연자맷돌에 묶여서 강이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제도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한다고 여겨져 당시에는 어떤 형벌보다 두려운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가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고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게 해서 실족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이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덫에 걸려 넘어지고 또 신앙의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그런 죄를 실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실족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지만은 나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는 일을 조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한 말 한마디가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그 부주의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의 믿음 없는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 또한 실족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실족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믿는 자를 실족하는 이 죄를 이처럼 무서운 죄로 보시는 것일까요?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죄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도로 죄의 종으로 타락시키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를 짓기 좋아하는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첫 조상 우리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부터 실족시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이 사람을 곧 사단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훗날 사단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 또 낙심시키는 일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그리고 그 믿음을 해방하는 일은 우리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 형제 자매로 함께하며 함께 영생의 길을,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형제가 정말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곧 그로 하여금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엄하게 정죄하고 또 선민의 그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는 무조건 죄인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 회개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는 이웃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또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피차간에 실족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실족시키지도 말고 너희들도 실족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또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일 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 들어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누구에게도 실족시키지 말고 너희도 실족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 의지로도 못합니다. 내 인격으로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도 못하니 그러니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구하자. 주님은 이미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후에 나무처럼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의 쉼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또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이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깨알만한 그보다 더 작은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 너희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해서 구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안에 작은 깨알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드러날 때 내가 남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내 본능이 나를 뚫고 나올 때 또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과 우리의 거룩한 말씀 내 그 명령들이 세상 속에서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과연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믿는 산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한 용서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천국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성도라면은 자기의 것으로 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주의 가르침을 사실로 믿는 성도라면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과 그 말씀을 능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 없이 의심하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혈기와 세상의 그 기준에 행하기에 주님이 명하신 사랑도 용서도 구제도 또 경건한 삶도 생활도 어렵게 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또한 감정으로 사는 존재는 더욱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언약을 의심 없이 믿는 산 믿음만 있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지켜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님은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도 주인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의 식사에 시중을 들게 한 후에야 먹고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종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종이 또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인이 떨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30년 동안 가족을 섬기고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계실 때에도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쉴 수 있었던 시간은 오직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다하신 후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종에게 결코 보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종은 주인의 한 재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오늘날처럼 그 일한 대가를 월급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종은 마땅히 일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면 그저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율법을 따르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충성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충성하는 일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열매, 영생의 상급,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 주시는 이 상급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의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은 어떤 충성, 어떤 공로를 세웠어도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힘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 회개 생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도 무시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우리는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겸손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 겸손해야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또 유지시켜 주는 것, 또 겸손한 마음과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의 종이 된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종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종은 주님의 주인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믿음이 더 위축되고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내려면 반드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 수고의 대가를 치러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음을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임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루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